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손입니다. 손.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손 얘기가 나와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포하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죠. 뭐냐면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여종들하고도 손을 잡고 악수하겠다. 저에게 있어서 악수는 그냥 악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으로 손만 갖다 대기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교회 밖에서는 때때로 손만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저에게는 뭐 그 사람도 허울 좋은 장로고 목사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절대 목사 같지 않고 장로 같지 않은 그런 이방인, 거짓 사람, 여기 오늘도 그런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표현하죠. 이방인 같은 인생, 거짓된 인생. 저도 그런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 손을 대거나 아예 악수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에게는 한 번도 성의 없는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 악수할 때 저는 이 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기운을 담아 그 손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손을 잡지 못한 교인들은 제가 나갈 때 어깨라도 대주는 경우가 있지요. 저는 그냥 어깨를 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손이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품고 손을 댑니다. 근데 제가 신방 중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자매가 좀 젊은 자매인데 아무래도 목사의 손을 잡는 게 두렵고 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올해 손잡아 주신다 했으니까 나오면서 어렵게 손을 잡는데 이 자매가 이 설거지를 하거나 이럴 때 손에 물을 묻히면 고무장갑을 안 끼고 물을 묻히면 이게 막 갈라지고 아프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부습진인가 뭐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부족한 종하고 악수하면서 이게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 아시고 종의 손은 부족하지만 이 손에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냥 나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가 대신방 일정을 좀 더 힘내서 목사님 통해 이런 일도 일어나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잘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아마 그 간증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얘기도 사실 안 할 얘기인데 오늘 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은 전쟁입니다. 안과 밖으로 죄의 힘, 악한 적들과의 싸움이 언제나 있어요. 어느 때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어느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우리 인생의 적은 끊임없이 습격해 옵니다. 원치 않는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은 자기의 손과 손가락을 응시하면서 아마 이 시를 노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 색다를 것도 없는 그런 손과 손가락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과거 소년 시절에 그 거인 골리앗과 이 손가락으로 싸웠던 날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골리앗은 아무리 무섭고 강력한 거인일지라도 다윗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나님의 적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홍안의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적과 대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가느다랗고 작은 손가락으로 단지 하나의 조약돌을 단지 한 가닥의 물레로 힘있게
날리게 되어질 때, 그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대 민족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손에 그 돌은 아무 힘이 없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른손 별거 아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비는 하나님 백성다운 오른손이 되어질 때 이 손은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우리의 자식들일 때 더더욱 더 은총과 축복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의 손가락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그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왕의 부나 왕의 군대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은 소년 시절부터 그의 신앙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단련시켜서 힘센 인생을 살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돌팔매질만 하면서 전쟁을 했겠어요? 그건 어린 시절 아직 칼을 잡을 힘이 없을 때였고, 그가 이제 장성하여 그가 칼을 잡고 창을 잡을 때 얼마나 더 공교한 실력으로 많은 적군들을 물리쳐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다윗의 손이 능력 있게 되는 비결은 뭐냐?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다윗의 손 위에 얹어 주실 때, 그럴 때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도 거기에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래 들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도록 오른손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올려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형통한 결과를 보게 하라고. 오늘도 공무원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의 손이 문제지에 답을 적어 나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훈련을 주신 이 다윗의 손은 7절 하반절에 그 이방인의 손과 비길 수 없는 거죠. 8절이나 11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나 하는 그 거짓의 손, 거짓의 오른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거짓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얹혀진 손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히 그 손을 붙잡아 자기 백성의 손을 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오른손을 무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오른손이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일삼고 쓸데없는 말이나 일삼고 세상의 말이나 일삼는 오른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야 되죠. 말이나 글이나 행동에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이 시의 15절에서 이런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우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용서해 주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제가 우문을 해서 죄송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데오 볼렌테 하자고, 아버지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가자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도,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잘못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걸, 내가 이렇게 앞서 생각하는데 그 앞서 생각하는 게 저 뒤에 생각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어리석은 생각을 과신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그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된 생각들을 우리가 주 안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데오 볼렌테 하니까.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말미암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축복을 바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 욕구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 섬김으로써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할 거예요. 목사의 목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도록 이끌어가는 목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집중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릴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꼽아보면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기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 가정의 복이에요. 우리가 다 원하는 바로 가정의 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 아버지.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저 혼자 기도 속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아빠 하고 불러요. 저는 오히려 자랄 때 우리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때만 아빠라고 불렀고 커서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 나이 되도록 여전히 아빠 하고 불러요. 하나님이 저에겐 너무 가깝고 좋은 아빠이시니까. 또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한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저나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자녀가 잘 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 보고 아들이 아빠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러면 질투가 나요? 그럼 미친놈이지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잘났다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도 잘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어제도 어느 분 외손주가
올해 제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이름을 적어왔어요. 그 외손주 때가 제가 또 오늘부터 또 올 연말까지 또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지만 그 외손주까지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도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손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격해야 될 일 합격하고 결혼할 일 결혼하고 그렇게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는 비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자꾸 여러분 손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기 이 무겁게 실었다라는 것은 소 한 마리만 싣는 것이 아니라 그 소 뱃속에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찌고 낙태하지 않는 그런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번성한 것은 축복의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번성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축복의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이것까지 되어야 재물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과정을 가지고 복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셔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걸 제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고 그로 통하여 세상을 선교하고 섬기는, 나누는 이런 일까지 잘 될 때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시편 112편이나 128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의 축복이에요. 근데 128편에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불로소득이 복이 아닙니다. 뭐 투기나 해가지고 재산 불리는 거, 여러분 그건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론 그것도 정당하게 내가 머리 써서 그래서 하늘 복을 누린다면 그것도 복의 일부가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까지 이름으로 물질의 번성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이미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으면서 또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안타깝게도 그 울부짖음이 들리는 하루를 지내야 했었기에 참 마음 아프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어요. 나가서 막아야 할 일도 많고 침노하는 일들을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넘어가며 그 가나안 땅의 영토를 확장해야 되다 보니까 침노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아마 다윗이 이 글귀를 적을 때는 그 침노한 부분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생애가 마치고 난 뒤에라도 자기 후손들이 막는 일이 생기지 않는, 아니 그 이상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그저 화마의 어려움만 아니라 전쟁의 어려움까지 감히 이 나라를 틈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서에는 보니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고서라도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선교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과 술수나 불의는 이 이방인의 오른손이 되지 말아야 돼. 여러분 7절, 8절이나 11절에는 거짓의 오른손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의 손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나 술수를 부리는 사람은 이방인의 손입니다. 그건 여호와의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은혜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될 수 있기를 열망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나타내는 거룩한 오른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오른손을 들어 출근하는 남편의 등에다, 학교에 가는 자녀들의 어깨의 등에다 그 손을 얹어줄 때 그 손이 그들의 미래에 형통한 미래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손 만대에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오른손을 힘있게 하시고 참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의 오른손에도 권능의 은혜를 때때로 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도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자손들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하는 모든 일들에 은총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의 오른손에 얹혀져 그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이 능력 있고 그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지혜를 더하며 그들이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사업에 형통한 역사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잘 골라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 거룩한 은혜가 부족하고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이 어리석은 건 아닐까라고 한 번 더 자문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무원 시험에 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해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사옵고 비전의 미래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식들 하나님 꼭 지켜 주옵소서. 오늘 가는 걸음을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지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한 일에 좋은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월에 이어지는 2차 면접도 잘 치러내게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4월에는 생명의 탄생도 많습니다. 5월에 태어나기도 하고 6월에 태어나기도 하고 10월에 태어날 자녀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시점, 아니 태중에 있을 때로부터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형통이 보장된 은총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바로 사는 신앙을 통해 2세대, 3세대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이 오늘 말씀대로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아래서도 자기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신월제일교회를 위해서 어린 날 젊은 날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미호 자매가 결혼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주님이 기뻐할 은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 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